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28일 수요일 큰 교사와 화목.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성육신과 가르침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화목하게 된 자들은 어떤 사명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나는 불화를 만드는 자입니까? 아니면 화목을 만드는 자입니까? 첫째 질문. 예수님의 성육신과 가르침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도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혈통, 재산, 외모, 그런 평가 가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허무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외모로 인하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왜곡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진정한 성품을 바라보기 원할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체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면 오해와 분쟁과 계급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불화의 원인들은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무지 화목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과 7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너무 자주 망가진다. 우리는 서로에게 멀어진다. 한때 가까운 친구였던 사람이 종종 믿지 못할 사람이 된다. 그러나 그렇게 깨진 관계도 복원될 수 있다. 그런 복원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화목이라는 기적을 경험한다. 인간에게 화목만큼 감미로운 경험은 드물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59장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나 결국 불화의 원인 가운데는 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화목되기 위하여 누군가 그 죄값을 지불할 때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의자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그분과 화목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화목의 사역은 그 규모가 범우주적이어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축복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탕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기심과 죄와 죄된 욕망이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시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도무지 나아갈 체면이 서지 않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생각이 나서 아버지를 향하여 걸음을 옮깁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은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사랑하는 아들을 끌어안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이요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초청하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가락지를 끼우시고 우리의 죄를 감사하고 정결케 하실 의의 옷을 입히시고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는 미끄러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고로 다음없는 사랑, 다음없는 은혜, 다음없는 용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떤 사명을 품고 살아야 할까요?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받아주었듯이 너희도 너희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화목의 기쁨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크신 교사의 무릎으로 달려가서 배워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는 화목의 깊은 의미들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업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죄 많고 낮은 땅에 죄인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감싸 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관계가 깨어지면 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그렇게 아버지의 부모의 뜻을 저버리고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understand,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함께 서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 높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찾아오신 이유는, 탈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화목하게 된 자들은 예수님이 화목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죄의 대가를 온전히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초청의 손, 구원의 손, 은혜의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교회는 사랑의 기별을 위탁받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랑의 기별을 전하고 빛을 비추는 일을 위탁하셨다. 우리의 일은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을 이끌어 그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혼들을 격려해야 하며 그들을 이끌어 구주께 드려야 한다. 나는 불화를 만드는 자인가 화목을 만드는 자인가? 누가 불화를 만드는 자일까요? 산상보훈 16페이지에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 퇴시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개념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동안 우리는 문제를 만드는, 불화를 만드는 원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온전히 죽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는 화목을 만드는 자가 될 것입니다. 화목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불에 타서 사라질 화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거하는 손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지켜줄 것이다. 지상에서의 구주의 생애는 비록 투쟁의 와중에서 보낸 것이라도 평화의 생애였다. 어떤 인간적인 소동이나 사단의 분노도 이같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으로 얻어지는 안정은 깨트릴 수 없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많은 미움과 정오의 대상이었던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 가운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 평화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지속적으로 모실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평화를 나타내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온유는 집안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툼을 방지해주며 화를 내며 대답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흥분을 진정시켜주며
그 매력을 감지할 수 있는 반경에 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온유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세상의 가정들을 하늘에 있는 큰 가정의 한 부분이 되게 해준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 진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보다 무고를 견디는 쪽이 훨씬 낫다. 정오와 복수의 정신은 원래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정신을 뿜는 자에게는 불행이 초래될 것이다. 마음의 겸비, 곧 그리스도 안에 그함으로 얻는 온유는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사단의 정신은 복수의 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용서와 화해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창원지법 소년부 천정호 판사. 그는 모든 문제가 대화의 단절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천정호 판사의 재판정에서는 판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년간 대화가 단절된 가족. 판사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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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입을 떼보는 아버지와 아들. 미안하다. 처음으로 뱉어보는 말이 어색하지만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를 시작으로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벽을 넘는 아버지와 아들. 네 잘되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 마음 이해해야 돼. 너도 어른이다. 알았어? 그럴 때 마음 버리고 섭섭한 거. 마음을 나누는 말 한마디에서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됩니다. 네. 어머니하고 자주 연락하고. 네.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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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아빠 미안해. 아이고 잘 그려주세요. 이 부모님하고 대부분이 원수 비슷하게 관계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사죄의 시도를 해야 됩니다. 예,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게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거든요. 사랑한다는 말도 전혀 평생 해보지 못한 아이들 있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그 법정에서 자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그런 분도 있고요. 아이들도 처음 해봤다는 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하고 부모 간에 기초적인 소통이 안 돼 있거든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재판정에서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왜 그동안은 이 짧은 한마디를 하기가 어려웠던 걸까요? 앞으로 사과 지내거라.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말을 잘 못하는 민족에 속합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놓으면 그 마음이 이미 통해버리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아이도 그 한마디로 그냥 지나간 세월이 그 나노가 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 화목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다고,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처럼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기꺼이 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